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71면에 있는 역대하 1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사실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에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붕괴 사건입니다. 1994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다들 놀랬죠. 그리고 엄청난 슬픔이 만들어졌죠. 왜 이런 놀랄, 이런 슬플 일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미리 대처만 했어도 이런 큰 사고가 안 났고 또한 우리의 가슴에 슬픔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수시로 점검하지 않았고 또한 그거를 위한 안전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그냥 논다고 해서 그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건물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수리해야 할 것, 보수해야 할 것을 그때그때 해주면은 그 건물이 견고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가지고 그냥 타고 다닌다고 그 차가 계속 좋은 차가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적인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야죠.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하고 타이어 마모됐으면 타이어도 교환해야 하고 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해야 하고 그래야 그 차가 좋은 차로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냥 논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어디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약을 먹던 또한 치료를 받던 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12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죠. 애굽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 때 길을 못 폈어요.
북쪽으로 전진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살 정도로 솔로몬 때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네 하고 11장에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견고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난 건가요? 르호보암이 똑똑한 건가요?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자기가 지혜로운 줄, 자기가 정치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 있어요. 아, 이거 잘 되고 있네. 아, 내게 힘이 있네. 와, 이거 너무 내 아이디어가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뭔가 잘 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잘 풀릴 때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하나요? 하나님을 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똑똑해서, 야, 우리 집안에 힘이 있어서, 아, 내게 이 운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 본받은지라.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어떡합니까?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왕의 22대 왕이 시삭이에요. 두 나라가 쪼개진 것을 이제 애굽이 보았습니다. 이제 틈을 탑니다. 근데 와, 이때다. 르호보암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강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믿음이 흔들림으로써 애굽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점검하고 자동차를 점검하고 우리의 몸을 점검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는 예배가 있는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선지자 스마야가 말했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내 마음의 예배를 버리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땠든 여건이 어땠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건 예배의 삶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 1절 말씀에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죠? 율법을 버렸다고 말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아우, 지겨워, 따가워. 나 이 성경 말씀 펼치는 게 나는 재미가 없어. 성경 말씀만큼 재미없는 거 없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누구와가 대화를 할 때 가까이 하지 싫을 때 있잖아요. 나 정말 듣기 싫어. 정말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든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더 듣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죠. 또 다 말을 시키죠. 그래서 말을 더 하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래학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 세우려고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우리가 성을 세우려고 해도 이 파수꾼이 잠에서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세운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어떡합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길을 피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솔로몬 때 여러분 금은보화를 많이 모았으면 이 시삭이라는 왕이 죽고 그 후손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23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요, 원정을 가야 하잖아요.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북쪽으로 향해서 원정을 가서 싸워서 많은 것들을 땅을 확보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삭이라는 왕 다음 아들이 그걸 포기합니다. 왜 포기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져온 금이 어마어마해서. 솔로몬 때 여러분 알죠? 금 방패, 큰 분 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상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코끼리 상어가. 이 상어로 이 보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이 솔로몬 시대 때 이 만들었던 것들을 애굽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 이 시삭 왕의 그 아들이 원정을 갈 필요가 없어요. 북으로 가서 시간 버리고
사람 목숨 걸면서 전쟁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원치 않는. 야, 이거로도 충분하다. 이거로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이거로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거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4절 말씀 또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 오기 어려우니까,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려우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생명도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육적인 삶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 우리 호흡도 쉬지 않고 호흡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육도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 7절 말씀 볼까요?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겸비. 겸비는 뭐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비했대요.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조금 구원해 주겠다. 시삭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야, 니네들이 그래도 겸손한 자세가 있네. 그러니 조금 구원해 주겠다. 조금은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 르호보암 왕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돼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내가 두 눈 뜨고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내가 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눈 뜨고 싶어도 눈을 못 뜨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싶어도 호흡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겸손하게 되면 그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읽습니다.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음 붙잡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